청년과 부처님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청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가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왜 제 기도는 안 통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의 눈이 붉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걸음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청년은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법당에 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습니다. 아파도 갔습니다. 시주도 했습니다. 없는 돈 쪼개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주말마다 절에 가서 청소했습니다.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청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독촉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500만 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빌려줄 리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어젯밤 한강에 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을 봤습니다. 차갑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습관처럼 신호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신호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절에 일주일에 한 번 갔습니다. 기도는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벤츠를 끌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청년은 월세가 밀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핸드폰도 곧 끊길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한 자신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청년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온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답이 없으면 정말 끝내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청년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맑았습니다. 같이 걷자꾸나.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길을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자비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슴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성부를 위한 축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님과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청년은 발밑을 보며 걸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청년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청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보라는 걸까? 그냥 어둡기만 한데.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지금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500만 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기 서서 하늘만 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 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검은색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남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보랏빛이 번졌습니다. 청년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변화도 없던 그 하늘에서
빛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동쪽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이미 오고 있었다. 청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한치의 쉼도 없이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보랏빛이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빛이 주황빛으로 번졌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도 빛이 닿았습니다. 내 기도도 그런 걸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걸까?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기 바로 전, 그때가 가장 캄캄했습니다. 해가 산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한강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웠습니다. 새벽이 온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뜬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10년을 수행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어둠이 깊다면 빛도 가까이 있다고. 이것이 자바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따라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길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이 온다. 그래, 새벽이 오겠지. 하지만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지?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농부 하나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농부가 감자를 심고 있었습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캔다고 했습니다. 싹이 나오려면 2주에서 3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냥 흙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2주 동안은 물만 주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파봤다고 했습니다. 싹이 났나 안 났나?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꾸 파보니까 뿌리가 상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연약한데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파본다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농부에게 인사하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청년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파보지 마라. 청년은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졌나? 전화가 왔나? 돈이 생겼나? 매일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뭔가 달라졌는지 찾았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매일 파본 거구나. 기도해놓고 매일 확인한 거구나. 됐나 안 됐나? 통장 잔액, 전화 연락. 매일매일.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싹이 보이지 않을 때, 씨앗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줄기가 높이 자랐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맺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수행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자신만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자라고 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고. 이것이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힘들 때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두 사람은 숲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씨앗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번 주까지 5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누가 빌려주지? 아무도 없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길가에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봉오리만 맺혀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닫힌 봉오리.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봉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청년도 다가가서 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껍질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봉오리 안에 꽃잎이 있었습니다. 접히고 접혀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꽃잎은 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햇빛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마음도 저 봉오리 같았습니다.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갇힌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언제 피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부처님, 3년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숲에 청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청년은 주먹으로 나무를 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는 벤츠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월세도 못 냈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청년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숲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봉오리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연분홍 꽃잎이 보였습니다. 꽃이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한 잎, 두 잎, 접혀있던 꽃잎들이 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피어나는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터지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청년은 피어나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청년의 분노도, 청년의 눈물도, 청년의 절망도 다 터지려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청년이 가장 힘든 것은 청년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수행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곳이 어디이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상 직전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가까울 때라고. 이것이 대반열반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토해내서인지, 울어서인지, 아니면 저 꽃 때문인지. 네 번째, 눈물이 나올 때가 정화되는 때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숲을 지나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시커먼 구름이었습니다. 청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첫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청년의 이마에.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억수같이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청년은 젖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부처님도 젖으셨습니다. 하지만 평온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비를 맞고 서 있어야 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청년의 눈에서도 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망하던 날, 아내가 떠나던 날, 부모님이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던 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전화를 끊어버리던 날, 청년은 울었습니다. 비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처님만 옆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비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젖은 나뭇잎들이 반짝였습니다. 빗방울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젖은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울어야 맑아진다. 청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 온 뒤에 숲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새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먼지가 씻겼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젖었습니다. 눈물도 비와 같았습니다. 울면 마음의 먼지가 씻겼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흘러갔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청년은 3년 동안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속상해도 참았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는 건 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빌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울어도 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울어도 되는 거구나. 아니, 울어야 하는 거구나.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득 차 있던 무언가가 조금 흘러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통이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식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라. 눈물은 마음의 피다. 비가 내려야 땅이 살아난다. 내가 울어야 내 마음이 살아난다고. 이것이 상응부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청년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5번째, 작은 변화가 보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햇빛 아래 걷다 보니 옷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청년도 옆에 앉았습니다.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연잎들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봉오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닫혀 있었습니다. 피어있는 연꽃이 몇 송이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고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봉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큰 봉오리였습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봉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청년은 집중해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닫힌 봉오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뭔가 보였습니다. 봉오리 끝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틈새로 연분홍 꽃잎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거 피기 시작한 건가? 청년은 계속 봤습니다. 그러자 보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피는 줄 몰랐구나. 꽃이 그냥 탁 피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탁 피는 꽃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천천히 폈습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틈을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틈이 시작이다. 청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도 그런 건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건가? 3년간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청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혹시 다른 일 구하시면 연락 달라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재작년에 빚이 늘어나던 와중에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삼촌이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때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절에서 만난 보살님이 명함을 주었습니다. 혹시 일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주머니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게 신호인 줄 몰랐구나. 그냥 지나쳤구나. 작은 틈을 보지 못하면 큰 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신호는 항상 작게 왔습니다.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했습니다. 청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았으면, 그때 그 삼촌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때 그 명함을 들고 연락했으면, 연못의 봉오리는 계속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꽃잎이 절반쯤 보였습니다. 곧 완전히 필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열면 됐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배살리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큰 것이 온다고.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6번째,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연못을 떠나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숲을 지나 탁 트인 들판이 나왔습니다. 넓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청년은 걸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씨앗, 꽃, 비, 봉오리.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청년도 고개를 들어 새를 봤습니다. 새는 날갯짓을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활공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떠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새가 저리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워서였습니다. 돌에 날개를 달아도 날지 못했습니다. 무거우면 날 수 없었습니다. 새가 짐을 지고 있으면 저렇게 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빚, 원망, 분노, 후회, 두려움, 비교, 자책,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날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짐을 지고 있으면 날 수 없었습니다. 3년간 기도할 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항상 무거웠습니다. 제발 돈을 주세요. 제발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사업을 살려주세요. 간절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절박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분노도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믿어도 안 되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돌에 날개를 단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날갯짓해도 날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 위의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놓아야 난다. 새는 내일 먹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벼웠습니다. 청년은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번 달 어떻게 갚지? 다음 달은? 내년은? 평생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업 안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 안 믿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했습니다. 미래를 놓아야 했습니다. 오늘만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면 복이 들어왔습니다. 무거우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새가 날갯짓 한 번 하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름 가까이, 자유롭게. 청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빚 생각이 났습니다. 500만 원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잠깐, 아주 잠깐, 그것을 내려놓으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잠깐이었지만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번뇌가 많아 수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날려면 짐을 버려야 한다. 내가 수행하려면 번뇌를 내려놓아야 한다. 쥐고 있으면서 날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중화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7번째 흘려보내면 채워집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강이었습니다. 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둑에 앉으셨습니다. 청년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물이 멈추면 고였습니다. 고이면 썩었습니다. 흐르면 맑았습니다. 강물은 맑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재물도 물과 같았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았습니다. 움켜쥐면 막혔습니다. 막히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내면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빈자리에 새 것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줄 것도 없는데, 있는 것도 없는데 뭘 흘려보내지. 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재능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웃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달라고만 했습니다. 달라, 달라, 달라.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흘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피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줘. 봉사는 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 기도 빨리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 주먹을 쥐어 보이셨습니다. 꽉 쥔 주먹. 거기에는 뭔가 넣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셨습니다.
넓게 펼쳐진 손바닥. 거기에는 뭐든 담을 수 있었습니다. 흘러야 찬다. 주먹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새 것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손을 펴야 했습니다.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채워졌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강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흘러보내는 만큼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계속 채워졌습니다. 흘려보내야 채워진다. 움켜쥐면 막힌다. 그동안 청년은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있는 것도 없으면서 더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었습니다. 나는 줄 게 정말 없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빠듯하고, 웃을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웃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한 사람에게 웃어주면 됐습니다. 그것이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강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재물이 줄어들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물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썩는다. 나누면 불어난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고 고이면 탁하다고. 이것이 잡보장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새벽을 봤습니다. 씨앗을 봤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연꽃 봉오리를 봤습니다. 새를 봤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 청년은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파봐서 상했던 겁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가까울 때였습니다. 터지기 직전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꽃이 폈습니다. 눈물은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울어야 맑아지는 거였습니다. 작은 신호를 봐야 했습니다. 작은 틈이 큰 꽃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벼워져야 했습니다. 짐을 지고 있으면 날 수 없었습니다. 놓아야 복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움켜쥐면 막히는 거였습니다. 줘야 받는 거였습니다. 청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잘못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달라고만 했습니다. 매일 확인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파보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울 때는 울겠습니다. 작은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절에서 명함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일자리 찾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내일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작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 명함.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청년은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눈을 열었기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강 난간에 섰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 신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혹시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면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파보지 마십시오. 물만 주고 기다리십시오. 셋째, 가장 힘들 때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봉오리가 가장 답답할 때 꽃이 핍니다. 넷째, 눈물이 나올 때가 정화되는 때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마음의 비입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가 보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섯째,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만 사십시오. 일곱째, 흘려보내면 채워집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꽃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에게 웃어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신호를 받으셨나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